다 함께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효과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과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 감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자녀들이 온라인 학교 수업과 장기간 지속되는 실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우리 교우들의 평강한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한국 기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올해 마무리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의 새로운 공사를 잘 수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문화를 비롯한 한국 산업들이 쿠웨이트에 더 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최근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에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사오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쿠웨이트 땅에도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쿠웨이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쿠웨이트 땅에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고 쿠웨이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쿠웨이트 땅이 안전해질 때까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따라서 쿠웨이트 이 땅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언어와 민족과 종교의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통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심을 압니다. 주여 속히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은총을 속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돌보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또 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우리 교우들 코로나 감염의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사오니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온라인 학교 수업을 받으며 장기간 실내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고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육아와 가정을 돌보며 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평강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고 또 앞선 일들을 감당할 때 강건하게 해 주시어서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움을 겪으며 쿠웨이트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으며 쿠웨이트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도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 기간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의 새로운 공사를 잘 수주할 수 있도록 순조로운 길을 열어주시옵고 그래 우리 한인들이 쿠웨이트 땅에서 기업과 사업체로 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차 쿠웨이트와 우리 한국의 관계가 건설을 넘어서서 의료와 문화를 비롯하여 더 넓게 양국이 우호적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이 그릇 행하였을 때에는 그를 바르게 회복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TV 광고를 들으면서 유사 제품에 조심하세요란 그런 문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사함의 그 위험성, 그것을 경각시키는 광고였습니다. 이런 유사함의 위험성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있어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매튜 미드란 청교도가 이제 오늘날까지 번역되어지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에도 유사함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면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성 차원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 신앙은 영적인 유아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 유아기에 있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냥 묵은 것이지요. 신앙의 연수와 더불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넓이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묵고 묵어버려서 닳고 닳아버려서 웬만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동하지 않고 웬만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닳고 무뎌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보면 이제 나이는 이제 장성한 어린인데 초콜릿 주세요, 뭐 소세지 주세요, 프랑크 소세지 주세요, 햄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입맛에 계속 있어서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쪼르고 그런 영적 유아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영혼의 건강이 심각하게 질병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성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 이러한 큰 문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종교성 차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종교성 차원에 있을 때 그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종교성의 또 큰 특징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열심히 기도 생활, 금식 기도, 또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또 큰 헌신, 또 헌금,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뜨거움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열심으로도 드러나고 어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종교 생활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근데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철저히 믿는 종교성 한계 내에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갈대아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정도의 하나님만 믿고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갖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성공했으면 이야기가 더 진행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가?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종교성에 달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종교성에 가득 찼던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가? 이게 목적지여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종교성으로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성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종교성 차원에서
신을 바라볼 때 신에 대하여 기대하고 또 신을 의지하고 또 신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 바라던 것들에 대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겠죠. 내가 75세지만 가나안 땅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택해 줄 것이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 했으니 내가 5년 뒤 80세에는 이런 일을, 85세에는 이런 일을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계획을 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즉각 응답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역시 내가 갈대아 땅에서 달신을 섬기던 것보다 가나안 땅에 내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유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달을 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축복이 임하고 순적한 삶이 일어나다가 도중에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은혜와 축복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환난도 있었는가? 아니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믿자마자 실망하고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는가? 믿기 시작한 것이 어려움이 시작된 것과 그 시기를 비교해 보면 동일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가 추후에 어려움도 있는 게 아니고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기 시작하고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즉 종교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종교성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운 게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가고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7절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의 기대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계획들 다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거주할 만한 곳이면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가 기대했던 거 다 깨어져 버렸고 그의 계획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실망이 닥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자마자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이처럼 현실적인 막막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상황이 이러합니다. 갈대아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지요. 우리가 한국에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명령 하나만 믿고 막막한 쿠웨이트 땅에 온 겁니다. 쿠웨이트 땅에 왔는데 전혀 사업할 여건도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많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가장으로서의 현실적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막막한 대책도 없는 막막하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부터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현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갈대아 땅보다 살기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겪지 않아도 될 현실의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현실의 어려움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이 7절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축복이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땅의 축복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자손의 축복인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없지요. 너에게 내가 이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참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볼 때 공통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매우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큰 위대함이고,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아브라함의 그 가능성은 이 단순한 믿음,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이 내 바라는 바를 어떻게 거절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수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인 자질입니다. 이 단순함. 그래서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후에 가나안 땅 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베델과 아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떤 무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라던 거 이거 아닌데요? 내가 갈대아 땅 떠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한 건 이런 거 바란 거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다시 믿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단까지 쌓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뭐지? 왜 나와 약속을 안 지키시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인가? 날 속였나?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바라보고 그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현실은 뒤따라주지 않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계획들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거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던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브라함에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평의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이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내 몸에서 날 자식 안 기다리고 다메섹 엘리에셀, 내가 그 사람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겠고 받아들일 수 없겠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뚝심이 아브라함의 뚝심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무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했고 자기 목적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자기 인생 계획이 깨지고 자기의 어떤 이 목적이 포기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의 삶에 공백이 생기겠죠. 여분이 생기겠죠. 자기가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계획이 바뀌고 내가 집착했던 아브라함의 목적이 내려놓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만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성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린아이의 영적 미숙한 종교성 차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바라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요? 난 지금 당장 사탕 먹고 싶은데 엄마가 주지 않으니 얼마나 이 실망스러울까요? 난 지금 양치질 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양치질 하라고 하니 얼마나 엄마가 까다롭고 답답할까요? 그런데가 어린아이여서 그걸 싫어했던 것이고 나중에 장성해지면 그게 당연히 기쁘고 바른 것이란 걸 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종교성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갑니다. 종교성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면이 큽니다. 내가 지금 75세가 되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들 낳고자 했지만 못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와 사라 사이에 아들 낳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 낳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종교성 차원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면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던 것에서 실망하여 자기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가는 것만큼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갑니다. 내가 날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종교성에서 기독교 신앙 성장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넓이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소돔과 같이 저 타락한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리려고 하시는 이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넓이를 알아갑니다.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종교성 차원에 머물 때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겠죠. 하나님 정말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란 건데 내가 원치 않는 거 이게 뭐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던 것이 종교성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겠죠. 그러기 종교성 차원에서는 또 윤리라고 하는 게 동반이 안 됩니다. 이방신은 원래 인격적이고 거룩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그렇게 정직한 사람 아니고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윤리를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후반부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 해적 속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인격자인 것을 알 수 있고 대단히 윤리적인 인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한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성이 강화되고 종교성이 더 뜨거워지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도 동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들이면서 나의 윤리와 도덕 수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것이 2년, 3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하고 자기 계획이 깨지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커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언제 가서야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되어지고 언제 가서야 자녀를 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그의 계획과 이 목표가 다 좌절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드디어 출생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때가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은 25년을 실망하고 깎이고 자아가 깨어지고 25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25년만이 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언제 처음 한 조각 얻게 되어지냐면 핵조 속에게 사라의 심지어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었어요. 그 조그만 땅 한 조각도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한 조각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때까지 땅을 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기 위해 아주 막벨라 굴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땅 조각 하나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떠날 때 사라는 65세였을 겁니다. 무려 60년도 더 지나서 그제서야 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종교성으로부터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갖기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가 아니라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20살에 예수님 믿고 이미 60, 70,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의 세월과 함께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주님의 목적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 삶의 계획을 맡기고 그와 더불어 우리 삶의 도덕성과 윤리가 성장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하여서 어떤 일들을 처음으로 겪게 되어지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절 이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다시 믿고 이 순종한 결과는 기근이 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이와 같이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심한 기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문제일까요? 이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생계가 위험할 만큼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갈대아 땅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또 이 삶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던 중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한국에서 번 돈을 다 가지고 이제 쿠웨이트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종잣돈을 다 잃어버릴 만한 상황,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이지요.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나에게 맡겨진 이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그런 지켜내지 못할 그런 생계와 생명의 막막함의 위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겪게 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겪게 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여러 번 믿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지? 왜 이렇지? 더 기다려야 돼?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섭게 보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한 아브라함, 얼마나 현실이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먹고 살 것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자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는지요. 최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 눈에 지금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현실보다 작아 보일 때, 그리고 내게 닥친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똑똑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현실적인 대책,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매우 현실적으로 총명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길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가 저버리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무서울 때 우리 이런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 애굽이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해결책, 이게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가 마련한 현실의 해결책인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현실적으로 똑똑해진 아브라함, 현실적인 문제도 즉각 알아채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하반절,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심한 흉년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내가 마련한 현실의 해결책이 가까이 왔을 때, 현실의 해결책이 가까이 왔는데 현실의 또 다른 문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없던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내 아내가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없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똑똑한 아브라함, 똑똑해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현실의 대책에 대해서도 또 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인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만 하면 현실을 피해서 내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고 그 문제는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심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나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 똑같은 문제는 같지 않죠. 문제의 종류는 바뀌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아내의 문제로 문제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문제 자체는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기근의 문제를 피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앙의 방법을 택하고 하면 기근의 문제는 해결합니다. 근데 기근의 문제만 해결될 뿐입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의 양상으로 바뀌어서 역시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는 불신앙의 이 현실의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또 불신앙의 방법을 또 택하게 되는 것이죠.
기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제 아내의 문제를 겪게 되어지고 또다시 불신앙을 또 방법을 택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인간이 현실이 두려워서 그런데 내 목숨이 위태롭고 현실이 두려울 때 인간은 그 나름대로 가장 똑똑해집니다. 가장 똑똑해지는 시점이 뭐냐면 현실 때문에 내가 죽게 될 상황이 될 때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이 순간 가장 지혜로워지고 현실적으로 가장 총명해지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살 길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서 가장 지혜롭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건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웠냐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게 그의 거짓말을 통한 그의 목적이고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거짓을 통해 내 목숨이 안전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경우 심한 기근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기근이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이 경제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와 충돌하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고 돈과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할 때 이것이 윤리의 문제와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서운 사람, 현실이 더 무서워질 때 그때 내 양심이, 내 생명이 걸려있는데 내 양심이 나에게 윤리적인 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내 양심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지는 순간 우리가 믿음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윤리적인 것도 저버리게 되어져서 오히려 거짓을 통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고 거짓된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윤리적으로도 거짓된 사람, 그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그의 진정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짓된 모습이 이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떠한가? 12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똑똑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똑똑한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리따운 것을 알고는 결국은 그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려서 바로가 사라를 그의 아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통해 계획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해서 그래서 되게 똑똑해졌죠. 현실을 예측한 거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목적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생명이 보존된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였고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줄 정도로 사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던 거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현실을 무서워해서 그가 계획을 세운 것, 가나안 땅 떠나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생명 보존하리라. 그래, 내 안에 누이라고 속이자. 그러면 내 생명 보존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날 때부터 그가 불신앙으로 현실적인 지혜로 계획했던 것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도 보존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은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보여준 매우 역설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처럼 불신앙과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지금 그거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왠지 씁쓸한 마음, 오히려 거짓말로 계획했던 게 그 계획조차 안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계획했던 것, 불신앙으로 그가 얻고자 했던 것 오히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넓은 집에 양과 소와 풍부한 재산들이 있고 노비와 또 이 여러 하인들 숫자도 많이 늘었겠지요. 그 풍족한 안전한 이 애굽에서의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장막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없습니다.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내 아내가 바로의 궁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는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 살았더니 행복했다라고 축복받았다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말하게 되었겠는지요. 역설적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이제서라도 바로 왕에게 가서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 가장 불행을 겪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이 순간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오히려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지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애굽 왕 바로가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아주 혼쭐나게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 자신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에 자기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문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종교성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핵심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무한한 능력으로 불임부부인 우리를 기적적으로 애 낳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 내 계획과 너무 다르네? 하나님 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거야?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나중에 창세기 20장, 21장, 22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셨구나, 그런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시지? 무슨 목적이시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아직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던 갈대아 땅에 계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아 땅과 가나안 땅과 심지어 이 애굽 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쩔쩔맬 정도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통치를 전 세계에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과 이집트 대륙에까지 미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13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것은 불신앙과 거짓말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불신앙과 거짓을 저질러도 복받는다라는 그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단히 제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과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내가 내가 이 땅에 기근 들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는 분인가 의심했었는데 전혀 아니신 분이구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고 뭔가 내가 모를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내가 모를 뭔가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이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심지어 내가 잘한 것만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구나. 전적으로 은혜구나.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은혜구나. 지금 내가 이처럼 은과 금과 이 가축이 풍성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지금 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다면 아들도 낳게 해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도 내게 주시겠구나. 그 약속 하나님이 지켜가시겠구나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만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제단 쌓은 곳에 의도적으로 가서 다시금 제단을 쌓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가서 단을 쌓았겠는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은 것은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에 그의 첫 신앙을 회복한 것이지요. 그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현실의 기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이전에 그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처럼 다시금 되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그 첫신앙을 그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첫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12장에서 베델가에서 처음 단을 쌓았을 때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단순한 첫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성장해져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성장해 있을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간 것이 더 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가는 지식이 더 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또 무슨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도덕해지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윤리적으로 살 수 있구나. 여호와께 단을 쌓으면서 신앙과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가 하나님 백성답게 윤리적으로 살 것을 더불어 다짐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연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뜨겁고 종교적인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가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윤리가 동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신앙처럼 우리들도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절대자를 믿는 종교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며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